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6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5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국원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의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게 되어집니다. 빌립이 잠깐 전도했는데 모든 성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귀신 역사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특히 그 지역에 시몬이라고 하는 무속인 영적인 우상의 지도자가 꺾이고 사마리아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참 놀랐죠, 예수의 이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정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선 우리가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밤새껏 철야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 하나 뽑을 만큼 기도해야 그렇게 응답이 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피해서 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공격한 겁니다. 스데반을 돌려쳐 죽인 겁니다. 이에 무서워서 도망하다가 여러 곳으로 흩어지는데 빌립은 머리가 좋았습니다. 인본주의죠. 내가 어디로 가면 저 유대인이 오지 않겠는가 했을 때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와 돼지같이 여깁니다. 이방민이라고. 그래서 상종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빌립 생각한 겁니다. 그래, 내가 도망갈 때 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면은 어느 누구도 나를 잡으러 안 올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역사와 대역사와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습니까? 40일 금식 기도하고 가서 전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그러면 말이 되어지는데, 인본주의 쓰고 머리 돌려서 사마리아 지역 가서 도망갔는데 거기서 그 응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단어 하나만 이해하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야 어쨌든 언약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주님의 언약적인 계획이 있던 곳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주님 마지막 말씀 농담하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임종 마지막 때 자녀 붙잡고 이렇게 재미있는 꽁트하고 위트하고 그 천국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중요한 거 안 남기겠습니까? 너무 소중한 거 안 남기겠습니까? 그때 주님 뭐 남긴지 아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야.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야.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야. 여기서 내 증인이 되게 될 것이야. 문제는 뭐냐? 어느 누구도 이 언약을 모르고 생각하지 않고 붙잡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흩으셔서 여기에 빌립이 가게 되어진 거예요. 빌립이 기도를 많이 하고 경건하고 목욕 제기하고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봅니다. 베드로 아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예수님 제자 몇 명 꼬셔가지고 자기 바닷가 가서 고기 잡던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주님 만났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간 겁니다. 성전 미문에 못 걷는 자를 만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했더니 걸어난 거예요.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 인생에 이런 응답이 없을 만큼 응답이 임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사람이 워낙 준비를 많이 한 겁니까? 왜 베드로는 거기서 가게 되었고 거기서는 그 역사가 때마침 나타나게 된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여기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생각을 많이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그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시간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 주님의 계획,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룬다고 해서 이루어지고 이루지 않는다고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은 주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누가 언약을 알고 있는가? 여기에 누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여기에 누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노인도 여인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살인자 범죄자 문제 안 됩니다. 홍야패 사자굴 불가물 그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를 통하여 이 땅 역사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이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언약 붙잡아도 그렇게 응답이 났다는데, 오늘 다니엘 이야기에서는 언약을 분명히 알고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로지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확신하고 믿고 누군가가 기도한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지금부터 언약이 무엇인지 알고 어려서부터 처음부터 날마다 오로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확신 가지고 기도한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다니엘에게 임한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기도. 서론입니다. 기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기도 왜 합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모든 종교가 기도의 행위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수만 가지지만 기도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복 받게 하옵소서, 병 낫게 하옵소서, 취직 잘하게 하옵소서, 나도 좀 건강하게 하옵소서, 이거 이상의 제목은 없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라고 하고 그걸 구한다면 우상 숭배자와 불신자의 기도와 우리의 그것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가르치는 내용에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할 줄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말씀했습니다. 주님, 이번 주에 전세가 500만 원 빠져야 되는데 그래서 응답한다는 게 아닙니다. 혹시 그것이 진짜 필요하다면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랍니다. 중언부언하면서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는 건 이방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하면서 주님은 그게 성도의 진짜 기도의 이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진짜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기도한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과연 뭘 기도했는지, 바울이 구한 것은 무엇인지, 이제부터 여러분 그걸 구하십시오. 나머지 모든 건 다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골로새 4장 2절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바울의 기도는 이번 주 하나님 전세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바울에게는 그것과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뭐냐? 내가 깨어 있는 건. 성도가 깨어있다 안 깨어있다 뭘로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 왠지 기도하려고 하니까 뭔가 푹 합니까? 막 한숨부터 나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잠에 취한 중에 있습니다.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도적같이 많은 사단 역사, 때로는 주님의 공중 재림이 많은 그 역사가 언젠지 모르지만 오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에 깨어 있다라고 합니다. 기도의 첫 번째 이유, 성도가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는 돈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사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으십시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빌립보서 4장 47절 바울이 또 이렇게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에 담기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 마약에, 술에, 춤에, 도박에, 엊그제는 자기 인생을 비관한 나머지 자기와 비슷한 나이대 누군가 웃고 행복하게 지나가는, 여자친구랑 재밌게 지나가는 사람들 칼로 찌르고 죽인 사람이 잡혔어요. 밥 못 먹은 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사람 약합니다. 어떤 이는 술에, 춤에, 도박에, 방종에, 마약에 왜 빠진지 아십니까? 왜 어떤 이는 인생 마지막을 자살이라고 하는 비참한 것으로 마감한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이 통제가 안 돼. 우리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번 주 전세가 빠집니다, 이거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지금 많이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내 자녀가 많이 방황한다고 합니다. 내 아내가 자꾸 힘들고 우울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돈 주십시오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내 가정에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염려가 안 되어질 만큼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서 내 가정과 가문, 내 아내, 내 남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뭐가 여러분 진짜 수준 높은 기도입니까? 우리마저도 저 불신자같이 이번 주 애가 시험 보는데 주여 돼야 됩니다, 이번 주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런 거 구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거 다 안다고 말 안 합니까? 왜 우리는 그거 기도해야 됩니까? 첫째,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흑암 권세 싸워 이기고 마지막 날을 대비하고 슬기로운 15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맞이할 수 있게, 도적이 도적질같이 오는데 도적을 막아내고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하여. 두 번째, 내 삶이, 내 마음이 무너지는데 천하 없는 마약을 몸에 집어넣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마약이 많다네요. 그렇게 싸다네요. 종말처리장 다 조사했더니 대한민국 전역이 마약이 투성이라네요. 마약 먹으면 안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는데, 내 생각이 무너지는데, 이 땅은 지금 하나님 없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치 있는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바울의 기도입니다. 때론 바울의 몸에 병이 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은혜가 왔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 이해했어요.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던 그때 병이 치유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었습니다. 너무 큰 축복 받은 겁니다. 나 이제부터 다른 거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능력 받는 거, 약한 거, 힘든 거. 왜? 그때 내가 기도하니까. 그때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어져서 내가 약할 때 강하여 지민이라. 진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기도는 주시고, 추워요, 더워요, 해주세요, 하지 말으세요, 가져가세요, 가져오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인도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깨어있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복음의 평안함으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인생의 문제와 인생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이 능력이 나타나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교인들의 기도와 구원받은 성도의 기도는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 제목 바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이 정도 응답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자굴 갔는데 사자가 입을 딱 다물게 되어져요. 다니엘의 대적들 다 사자가 죽입니다. 이 정도 응답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는 겁니다. 다니엘의 언약 확립입니다. 자, 아까 본 것은 마태복음 6장 8절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면서 그 뒤에 6장 10절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리다. 이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원하는 거, 우리 좋아하는 거, 우리의 필요한 거를 구합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중언부언하고 마을 어귀에서 이렇게 손 벌리고 가식적인 기도지, 진짜 기도는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시겠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 약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받았는지 보면은 우리 인생을 조명할 수 있겠죠. 첫 번째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의 서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70년 만에 민족이 귀환된다는 것을 다니엘이 딱 마음에 잡았어요. 이게 다니엘에게는 영원한 언약이 딱 남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끌려왔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성전 재건하게 하옵소서. 한데 그 시간표가 나온 거예요. 포로로 되어간 지 70년 때 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때 다니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이제부터 이 총리직을 70년 되는 해까지 이뤄가야 되겠다. 다니엘은 네 나라를 거쳐 7왕을 섬긴 총리입니다. 인정받은 사람이죠. 다니엘 마지막 총리하고 딱 끝냈는데 그때가 70년 때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때 왕이 누구냐? 고레스, 역사책에는 키로스라고 합니다.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내 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하십시오, 뜻밖의 칙령을 발표하게 되어져요. 세상 역사학자들은 이유를 모릅니다. 고레스가 왜 유대인들을 보냈는지 성경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계획한 건데 이것을 다니엘이 마음에 잡았던 겁니다. 다니엘, 내가 이 총리가 내가 끝까지 해먹어야지 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고레스 원년 때까지 나이가 90세 중반 때였습니다. 떨리는 다리와 힘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총리하면서 마지막 왕이 되었던 그 고레스에게 다니엘 무슨 말 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있는 민족이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민족입니다. 왕이 감동받아서 민족을 돌아가게 하게 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언약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의 서적을 통하여, 그 성경 말씀이거든요. 여러분과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목사님, 나도 예수님 아는데요. 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다니엘같이 날마다 3번씩 기도하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알아도 막상 문제 오면 그게 안 잡혀져요, 언약이. 만약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자녀 죽여라. 하나님은 2가지 얘기한 겁니다. 죽이라고 해놓고 한편에서는 네 씨가 번성할 것이다. 이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니, 내 씨가 번창한다고 해놓고 언약인데 죽이라고 하고 칼 뺀 거예요. 히브리서 보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살린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언약 믿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그걸 믿었던 겁니다.
내 인생, 내 젊음, 내 건강 모든 걸 언약 중심으로 딱 맞춰 나갔던 겁니다. 첫 번째 언약, 영원한 언약. 여러분 예배 때마다 계속 예수 이야기 들어서 예수가 얼만큼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지냐. 나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내 인생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런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언약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언약을 붙잡습니다. 역대하 6장 37절 42절 제가 38절만 읽을게요. 이제 솔로몬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전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뭔 말이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막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 성전 영광 받.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성전이 건축되니까. 하나님 혹시 우리 후손들이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서 혹시 끌려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도한 거예요, 솔로몬이. 만약 그때 어떤 누군가가 이 땅, 이 현장, 이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높은 게 계신 우리 여호와는 그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후손들이 돌아올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그 기도를 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워낙 다니엘은 창문 열고 예루살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특징입니까? 다니엘 알았어요. 다니엘 초등학교 5, 6학년쯤 잡혀갔어요. 그때 이미 그 전에 다니엘의 마음에는 예레미야의 서적을 통하여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게 들어갔었고 이미 그때 솔로몬의 언약이 마음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 대역사 민족 귀환 여시는지 아십니까? 언약 잡은 자가 나올 때, 언약 붙잡은 자가 나올 때, 그때부터 다니엘은요 하루 3번씩 전해가는 대로 믿음을 볼 때 이사 가는 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이사 조건은요 간단합니다. 그 바쁜 총리가 하루 3번씩 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성전에, 그 왕궁에서. 그리고 동편 향한, 왜냐 예루살렘이 보이는 곳이니까. 그리고 단층은 안 됩니다. 2층 돼야 돼요. 왜냐 창문 열고 기도해야 되니까. 뭔 말입니까? 다니엘은요 잡혀온 그날부터 그 언약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 70년 만에 돌아간다고 했죠. 영원한 언약 내가 붙였습니다. 그 시간표가 하나님 누군가가 이거를 기도하면 된다고 했죠.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창문 열고 내가 저곳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이 솔로몬에게 원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너 언약 붙잡고 기도하지 마. 법을 만들어도 그딴 법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법이. 그런데 왕을 유혹해서 꼬셔서 그 법을 만든 겁니다. 만약 저 같았으면은 뭐 막 한 40일 참으면 되지. 나중 되면 풀리겠지. 꼭 지하 가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지금 입을 좀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좀 묵상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꼭 그렇게 창문을 또 열고 막 소리 질러가면서 예루살렘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 언약을 붙잡기 때문에. 언약을. 다니엘은 언약 붙잡았어요.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누군가가 기도할 때 그 역사는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70년 되는 그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자기 집에서 기도했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집에서 가정 예배가 제였다는 얘기예요. 그 엄마 아빠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면 만나보고 싶어요. 다니엘의 어머니는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그 자녀에게 너 수학 공부 잘했어, 이번에 대학 가야지.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한 거였어요. 다니엘아, 우리 민족이 위태위태하다. 전쟁이 났어. 끌려갈 수도 있어. 너 기억해야 돼. 너 기억해야 돼. 너가 선지자님에게 받은 말씀 있지.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 잊지 마. 너 기억해야 돼. 누군가가 이 성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는 거 너 잊지 마. 지금 보니까 다니엘은요, 그냥 심심해서 문 열고 그냥 기도했더니 사자가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그런 게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다 알았어요. 내 인생 이 사자굴 문제, 하나님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대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는 전도 선교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은 그렇게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총리 직임의 이면 계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제 이건 다니엘 인생입니다, 박수 술객의 10배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교회 나갔더니 막 똑똑해지고 돈 많이 벌었어, 막 직장 철밥통이야,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 그때 뭐 이해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을 귀환시키시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실 하나님, 나를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왕들에게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획하셨군요. 언약이 딱 마음에 담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언약은 이렇게 붙잡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팔려갔다 됐다, 그게 중요한 과연 내 자녀에게는, 멀리 가 있는 내 자녀에게는 이 언약이 있는가 없는가? 천하가 뒤집어지는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언약은 문제 안 됩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언약만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확신과 해답이 있는가? 여러분, 남편이 막 방황합니까? 아내가 방황합니까? 뭐 세상이 좋고 안 좋고, 다니엘만큼 안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든 고위 간직에 다 모함해서 죽인다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만 거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 그것 가운데 사자굴 갑니다. 기도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왜냐? 알았던 거. 하나님, 드디어 시간표입니다. 내게 오늘 역사여 주옵소서. 응답을 베풀어 주옵소서.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 산에 올라기도 하고, 나무 뿌리를 뽑았다고 하고, 뭐 옷을 찢고 머리 펄떨 뽑고 회개했다고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리 안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가 바로 정립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하는 건 종교인들의 느낌으로 온 겁니다. 우리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인생에 발견하시고,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시대 언약이신 세계복음화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명계약 온전히 발견하시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드디어 다니엘은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언약을 알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언약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진정으로 여호와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기도입니다.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뭔 말입니까?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언약에 한 채 의심이 없는 겁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에게 언약이 마음의 중심에 딱 다가오면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뭔 말입니까?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전부터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빌립이 잠깐 가서 뭐 어쩌다가 그냥 뭐 뒷걸음질 치다가 언약 잡아도 그 역사 나타난다는데, 하나님의 언약, 저 예레미야의 언약, 솔로몬의 언약, 나의 언약을 붙잡고 누군가가 전부터 기도했다. 여러분 어떻게 되어질까요? 응답이 확신함. 하루 3번씩,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것도 바쁜데 이 사람이 집에서 노는 사람 같은 말 안 합니다. 총리입니다. 한나라 총리입니다. 가장 강대국 페르시아의 가장 뛰어난 총리입니다. 바쁩니다. 아마 제 생각에 밥 먹을 시간 쪼개서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말은 뭐냐? 간절함. 하나님의 언약, 민족 귀환과 성전 회복,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요일 날은 이제 그 성전 재건하는 가운데 또 언약 못 잡아요.
학개서를 가지고 그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였더라. 확신하고 믿고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로지 잡혀온 어려서부터 전해가는 날마다 오로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타났던 은혜와 응답의 역사. 다니엘 소리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돌아가게 없어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문 열고 하니까 잡힌 겁니다. 다니엘을 묶어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날 밤 주의 사자가 하늘 천사를 보낸 겁니다. 사자 입을 꾹 담은 겁니다. 왜 다물었을까요? 왜 여호와가 거기 천사 보냈을까요? 그냥 사람이 너무나 어려우면 보내주는 겁니까? 주여 하니까 보내주는 겁니까? 너무나 착한 사람이 죽으면 보내주는 겁니까? 다니엘 똑똑해서 보내주는 겁니까? 다니엘 문제가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있는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니엘을 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바울이 탄 배가 풍랑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세워졌습니까? 너무 배가 비싸고 착하고 순순한 아이들이 탔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는 죽으면 안다고 세워줍니까? 배가 비싸서, 선장이 착해서, 바울이 좋아서? 아니요. 바울 죽으면 천국 안 갑니까?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바울이 가진 하나님의 언약,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배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산업은 왜 여호와가 축복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왜 주님이 생명 걸고 지켜줘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를 왜 주님은 뛰어난 능력권으로 지키시고 인도해야 됩니까? 공부만 해야 하고 착하고 교회 열심히 가고 헌금 많이 냈더니 그럴 리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언약,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로지가 되어진 그 믿음, 다니엘 죽을 수 없는 거 알았고, 다니엘도 왜 모세는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있어 괜찮아라고 했습니까? 언약을 알았던 겁니다. 우리 민족은 광야 사흘 길쯤 나가서 희생제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통과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감히 하나님의 언약을 막아요. 하나님은 저들과 싸우실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담대함은 인생 노하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책 많이 읽고 통장에 잔고 많아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몸 건강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나가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에서, 언약을 믿는 믿음에서 그 담대함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언약이 분명히 딱 붙잡아지고 그때부터는요, 날마다 어려서부터 오로지 확신과 간절함과 감사함으로 구하고 한 시대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약 기도의 능력입니다. 언약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 첫 번째, 인생 기능의 탁월함. 하나님은 다니엘을 한 시대 총리로 세우기 위하여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니까 서적을 깨닫고 학문을 깨닫고 박수와 술객의 10배의 지혜를 줬다라고 합니다. 애가 착한 이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후대에게 하나님은요, 언약 잡은 후대에게 왕 옆에서 최고의 신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대학생들 공부하죠. 그냥 공부하면 불신자랑 뭐 경쟁하고 뭐 좀 더 잘 받고 못 받고 이거 이상 안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준비하면 탁월한 뛰어난 노하우로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산업 뭐 요즘에 뭐 전쟁 나고 코로나 이후에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큰일 났어요. 아무렴 다니엘만큼 큰일 났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노하우와 여러분의 산업을 탁월하게 하고 여러분의 기능을 뛰어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언약 붙잡고 언약 속에 있는 자에게. 저는 예전께 목사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욕심이 있습니다. 내 교회가 그냥 나가고 그냥 저는 절대 그거 용납 못합니다. 저도 기도하는 하나님, 이 교회가 탁월하게 응답받고 세상이
넘보지 못하고 비난하지 못하게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방법 뭔지 압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거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기능의 탁월함.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사람 만들고 싶습니까? 이전에 언약부터 넣어주시고 날마다 어려서부터 오로지가 되게 하시면 하나님이 베푸시면요 대적도 없어요. 대적도. 시간 많이 하시면 보겠습니다. 그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모든 지사와 모든 총독과 모든 법관과 모든 관원이 의논하고 나라 모든 총독 관원 법관이 다니엘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백 명 갖다 놔 보십시오. 다니엘의 탁월함을 이길 수 있는지. 그렇게 여러분 자녀가 응답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인생 과정에서 견고함. 설교 지금 다 못합니다. 그 사이에 벨사살 왕에서 꿈 해몽하고 한 번은 왕이 꿈을 꿨는데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꿈 맞춰보라고. 그러니까 박수슬기가 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요 무슨 꿈입니까? 하니까 니네가 맞춰. 그것도 내가 꾼 꿈도 맞추고 해몽도 하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맞춥니까? 왕이 화난 겁니다. 니네가 돈 받아가면서 그걸 못해? 다 죽여라. 그때 다니엘 나가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맞춥니다. 왕이 꾼 꿈은 이런 꿈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요 다니엘 인생을요 매 순간마다 뛰어나고 본이 되고 견고하고 은혜 되어주고 평탄하고. 여러분 인생에 견고하고 평탄한 거 가장이 나빠가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말 좋게 이쁘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 세 번째입니다. 인생 위기에서 담대함. 사자굴. 밤에 지나가는 고양이만 봐도 사람이 시겁한데 사자굴에다 사자를 굶기고 집어넣은 겁니다. 다니엘요 갑니다. 감사합니다. 왜냐? 안 죽을 거 알았어요. 왜냐? 나는 하나님. 사람이야 죽겠죠 언젠가는. 그런데 70년 때 그때 내가 왕을 움직여서 솔로몬의 언약을 이루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총리시킨 거 아닙니까? 언약 딱 잡은. 그럼 나 여기서 안 죽는 거 아닙니까? 못 죽는 거 아닙니까? 왜 다니엘은 감옥 가서 평안히 잤습니까? 누명 쓰고 상관의 아내를 성폭행한 현행범으로 잡혀서 감옥 갔는데 다윗 말 안 합니다. 항소고 억울합니다. 옷 찢고 그거 안 합니다. 왜냐? 난 괜찮은데.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있으니까. 해와 달과 11별의 꿈, 절하는 꿈, 이 언약으로 인도할 거니까. 나중에 요셉이 언제 막 우는지 아십니까? 진짜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 막 웁니다. 애굽이 다 들을 만큼. 그때를 바라보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고. 언약은요 우리 인생을요 위기에서 담대함.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문제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 어느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을 담대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탁월하게 하는 거 언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배한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언약 확인하십시오. 중심에 새기십시오. 응답 받으십시오. 여러분 가정도 꼭 성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믿음의 명문대가 다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면계약의 확립입니다. 영원한 언약, 한시대 언약은 제가 계속 설교 때마다 얘기할 겁니다. 이거 예배하면서 여러분 나에게 주신 언약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한 번도 목사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와 하나님과 이면계약이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몇 가지 특이한 재능을 줬어요. 저희 아내는 알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옆에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알더라고요. 나에게는 특이한 재능을. 또 제가 얘기도 해주고. 그거 저 하나님의 이면계약입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이 교회도 여러분과 함께 섬기고 인도하고 그런 중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저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면계약 첫 번째 달란트를 찾으십시오. 달란트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 누군가는 그 일을 하면 힘들어. 시간 많이 걸려. 근데 나는 재밌어. 시간 가도 막 좋아. 하고 막 하고 싶어.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면계약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만남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있고 지역과의 만남도 있고 어떤 직장과의 만남도 있고 어떤 기능과의 만남도 있고
그거 다 하나님 주신 나의 이면계약과 관계되는 겁니다. 굉장히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전 교회에 와서 장균 목사를 만났다는 것은 오세아니아와 중남미와 저 중국과 저 북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선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자가 맞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과거 상처가 있습니다. 때론 나에게 어려운 것이 있어요. 나에게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오직 해야 되겠다. 그 힘으로 그 한 명이 페르시아에서, 파사에서, 메대에서 언약 붙잡고 날마다 전해가는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결국 왕이 찾아옵니다. 다니엘아, 너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지? 그래, 좋다. 그 하나님은 너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게 합당했느냐? 소리가 나죠. 왕이여 만세서옵소서. 내 걱정하지 마시고 왕이여 몸 보존하옵소서. 간밤에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봉해요. 내가 죄 없는 것을 보였습니다.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자, 다니엘을 모함한 놈 다 잡아와 사자굴에 집어넣어. 넣었더니 땅에 닿기 전에 사자가 뛰어서 다 뜯어먹었습니다. 왕이 얘기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내 관할하는 모든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언약이 이루어지는 역사와 응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뜨겁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와 같이 예수는 누구인가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뜻,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게 하시고 어떤 사자굴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